위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실버 찬양단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붙들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의 큰 능력을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이 시간 만인을 구원하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졸지 말고 승리합시다. 시작. 우리 점심에 오므라이스 맛있게 드셨습니까? 먹고 이제 따뜻한 데 딱 앉아 있으면요, 잠이 올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신칭의 복음의 특징은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전적인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아주 분명한 필체로 이렇게 편지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크게 두 가지를 비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의 자격을 비판해요.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바울의 복음은 가짜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요, 조곤조곤 반박하는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임명받은 사도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무섭게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 저주까지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지금 1장 12절부터요, 여기 오늘 본문 24절까지 아주 긴 이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이 계시를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서 배워서 내가 창작해낸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거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쭉 여러 주를 걸쳐 살펴봤던 것처럼요, 먼저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예를 들어서요, 나 이전에 완고한 죄인이었어. 원래 또래 친구들보다 유대인의 전통에 훨씬 열심히 있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설득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나타나시니까 내가 꼬꾸라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4일 전이었죠. 수요 예배 때 복음의 원천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우고 정리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단번에 완전히 받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복음의 대상에 대해 얘기합니다.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벌써 4일이나 돼가지고 조금 까먹으실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계시를요, 단번에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딱 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한 뒤에요, 바로 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기억이 나십니까? 다메섹과 아라비아에 가서 그 즉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다가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요, 딱 만났던 사도가 2명밖에 없대요. 여기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이 두 사람만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한 시간도요, 며칠밖에 안 되죠? 15일 정도밖에 안 됐다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왜 15일만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28절을 먼저 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도요, 사도 바울은 뭘 했냐면 이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난 일 제외하고라도요,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29절 봤더니 뭘 했다고 되어 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대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누구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변론, 다툼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죠? 저 파란색 보이십니까? 죽이려고 힘썼대요. 말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이 사도 바울이란 놈을 잡아 죽여야겠어요. 이런 마음이 유대인들 마음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요,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너 여기 있다가는 위험할 수 있겠다. 자, 일단은 몸을 피해라 하면서요, 어디로 데려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요, 잘 안 보이시죠? 작아서. 지금 이제 고사님들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동그라미를, 잘 안 보이시지만 저기 보이는 파란색 동그라미가요,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아까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가이사랴가 어딨냐면요, 저기 보라색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보내서 뭘 태웠을까요? 배를 태운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 거죠? 저 위에 빨간색 보이십니까?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는 어딜까요? 바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말씀하신 대로 다소는 바울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배를 태워서 멀리 이렇게 피신을 시켜 줬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한동안 다소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잠깐 만나고 또
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약간 죽임의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피신해서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가요.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그 안에 다소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가요. 수리아 지방입니다. 저 안에 우리 아는 그 유명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저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로 저 윗지방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서 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했다고 지금 갈라디아서에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여기가요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과 거리가 가까울까요, 멀까요? 지금 보라색 저기 거리가요 멀어요. 제가 이제 거리를 좀 찾아봤더니 여기가요 한 500에서 600km 정도 됐대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요. 거리가 꽤나 멀죠. 제가 지금 사는 곳이 경기도 안양입니다. 안양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안양도 좋습니다. 안양이 지금 제가 사는 곳인데 제 본가가 전남 여수예요. 그 내비게이션으로 거리를 찍어보면요 350km가 나옵니다. 지금 오늘날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도 차로 4시간 정도를 가야 돼요. 근데 저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500에서 600km니까요. 이게 가려면 큰 맘 먹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이렇게 과거보로 한양에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몇 주의 일정을 잡고 출발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전도하고 활동했던 지역이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런 얘기가 우리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요. 사도 바울을 얼굴로는 잘 알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얼굴로는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유대 지역과 떨어진 곳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뭐 TV가 있지도 않고요. 유튜브가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사도 바울 얼굴을 아는 사람이 유대교회에는요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얼굴만 모를 뿐이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은 다 전파가 되었겠죠. 그 얘기가 23,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아멘. 사도 바울의 얼굴은 잘 몰랐어도요. 사도 바울에 관한 소식은 유대교회도 다 듣고 있었던 거죠.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 이게 누굴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예전에 우리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것들 다 감옥에 잡아 가두던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박해하던 자가 전에는 멸하려고 하던 그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면 믿는 바 내용인 그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요 지금은 전파하는 사도가 됐다라는 소식을 유대의 교회들도요 알았어요. 이걸 알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 지가 뭔데 뭐 우리 저 영역도 아니고 저 위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 우리 허락 맡았어? 이런 식으로요 막 이렇게 좀 나쁜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붙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바울을 돌이킨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저 죄인을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고, 더 나아가 무엇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냐면 유대인들은요 사실 자기들만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어요. 다른 민족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관심 없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도 누구한테만 했냐면 유대인들한테만 했습니다. 근데 요 위에 저 멀리 길리기아, 수리아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도요 똑같이 복음을 믿고 똑같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더 나아가 그 2000년 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제 배경을 좀 보면요, 일단 사도행전 내용들을 좀 따라갈 텐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 어디 가시죠?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남기십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이제 곧 성령님이 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믿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이 되니까 딱 오셨어요? 오순절이 되니까요, 기다리던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오늘 본문 2장 4절인데요. 다 성령의 뭘 받았다고 되어 있죠? 충만함을 받아서요,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우리 한국말밖에 모르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독일말, 어떤 사람은 영어, 어떤 사람은 중국말을 막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요 가지고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밥 드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우리 11절 말씀을 봤더니 각 언어로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각 나라 언어로 전파하는 그런 사건이 여기 사도행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요 수군수군하고 술렁거려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긴 설교를요 사도행전 2장에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긴 설교를 통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 너희가 알지 못해서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왕이 되셨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설교를 듣고요, 거기 앞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찔린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베드로한테 가서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봐요. 큰일 났네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주, 그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분을 못 박아 죽였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도 베드로가 너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약 교회가 탄생한 첫 장면이에요. 여기서 시작된 교회가 오늘날 우리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점 한국에 여기 신림 지역에요, 우리 성림교회까지 이렇게 이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42절을 봤더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바로 이 복음,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위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1번, 교회가 1번으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진짜 영적인 가족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요,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유대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 바로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더 퍼져나가는가?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여기 파란색을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 교회가요, 점점점 왕성해져 가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이 교회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신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많은 사람들 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번에도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찔리면 엎드리고 회개해야 될 텐데 그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요, 마음에 찔리니까 스데반을 죽입니다. 돌을 던져서 그를 죽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요, 예루살렘 안에 교회들이 모여 있는 게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19절 말씀을 보면요, 흩어진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저 위쪽 보이십니까? 보라색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지방까지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된 상황이죠. 근데 가서도요, 이 유대 교인들이 어떤 약간 그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우리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할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시지만 이방인까지는 구원 안 하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빨간색 봤더니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대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요, 20절 봤더니 헬라인에게도 한번 복음을 전해볼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하게 됐더니 21절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민족을 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이방인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어, 이거 우리 거야, 이렇게 고집 부리지 않고요. 22절에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내냐? 그러면 너희들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가 됐으니까 목사님이 필요하겠구나. 이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이게 이제 22절 말씀이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고요. 23절에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빨간색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목사님 바나바를 통해서요, 큰 무리가 더 복음을 분명히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나바 목사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역해도 좋지만 같이 사역할 동역자가 필요하다 생각해서요, 누구를 데려오느냐? 이때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했겠죠. 그러다가
바나바가 25절 봤더니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요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아멘.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안디옥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너희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구나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을 넘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실 저희는 이방인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본인이 이방인인지 잘 모르세요. 나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 아니면요 다 이방인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하지만 우리 같은 이 이방인들에게까지요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강력하게 구원하셨던 복음이요 오늘날에도 같은 능력이 있으실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 이럴까요? 그때는 약간 세게 오셨는데 요즘은 좀 약하게 오시더라고. 이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21세기 과학과 이성의 시대인데, 야, 이 시대에도 그런 옛날 종교를 믿어? 야, 뭐 막 갑자기 뭐 바닷가가 갈라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를 아직도 믿냐?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미신도 많았고 뭐 하니까 하지만 지금 그거 믿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은 죽었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중세 시대는 이 기독교의 가치가 세상을 다 지배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기독교적 가치가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의 세상을 지배하지 못할 거야.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교회가 더 이상 뭐 그런 믿음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대에 그런 뒤떨어진 종교를 믿는 게 맞아? 라는 질문들을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인가요? 그들의 주장이 입증이 가능할까요? 그렇지도 않으면서요, 자기들은 우리들은 과학적이고 똑똑하고 맞는 거고 너희들은 야, 그런 미신을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이런 현상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의 신, 이게 누굴까요? 사탄? 마귀겠죠. 이 사탄 마귀가요 어떤 짓거리를 벌이냐면, 빨간색을 봤더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대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명백한 진리가 진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본인들의 그 근거 없는 생각들이요 진짜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 글씨 보는 것처럼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 광채가 그들 마음에 비추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이 불신자들은요 우리는 아주 똑똑하고 합리적이야, 너희처럼 그렇게 가짜 종교 안 믿어, 이런 생각을요 본인들의 진리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그런 불신자들이요 아무리
너희 그 종교 그거 아직도 믿냐? 우리 과학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학이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와 심판이 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발전된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서로 욕심을 품고 죄를 짓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다가 죽게 되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여기 있는 이 모든 요소를요, 지금 이 시대도 피하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 마음엔 욕심이 가득하고 그것으로 인해 서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은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어떻게 되겠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이 세상에 발전된 이성과 과학이 아니라 이 신약교회가 세워진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우리 원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흑암 권세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했던 그 능력의 복음, 그 복음이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신약교회에 역사하셨던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성림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초대교회, 유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성령 충만하게 오셨대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실 때요, 어떻게 오실까요? 충만하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찔끔 오시던데. 요즘엔 좀 찔끔 오셔. 그 사람은 세게 받았어, 세게. 요즘 좀 약해. 이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때도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지금도 동일한 분이세요? 바뀌셨어요? 성령님이 한 2000살 드시더니 힘이 빠지셨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분은 동일한 역사를 우리 교회에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충만하게 오셨으니까 오늘 우리 성림교회도 충만하게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22,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요즘에 막 방언을 해, 내가 예언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냐면요, 열매가 맺혀요. 우리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 악한 것들로, 죄와 허물로만 열매를 맺던 우리가 이제는 죽어 없어지고요, 성령의 충만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앉아있는 모든 성림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에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래요? 종노릇.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더 이롭게 하고, 그래서 여기 우리 성림교회를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 저기 보면 정말 천국에 있는 느낌이겠다, 천국의 행복은 저런 거겠구나 라고 부러워해야 돼요. 이게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도행전 2장 4장을 보면요, 정말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여기 성림교회 안에도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만인을 구원하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봤는데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를. 아멘. 우리 이 복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 우리 대한민국도 구원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교회를. 네, 우리 2000년 전에만 힘이 세셨는데 지금은 약하세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성림교회에도 동일한 능력의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받아 성령의 열매 맺으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성림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 교회만 구원할 줄 알았던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함께 구원했고, 더 나아가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 성림교회도 구원한 줄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능력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성림교회 안에서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가득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